일어서 있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같이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비록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며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네.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날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우리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주임자실 때 주임죄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또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 하나님 되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아버지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자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 아버지 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산이 홍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을 10월의 두 번째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올 1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성상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이라는 큰 과제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6일 관련 행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은혜를 느낀 긴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1남전도의 주간으로 기도회를 갖습니다. 모든 전도의 맞이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전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힘든 상황에 놓인 교우들 위해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항상 겸손한 옷 입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하사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받는 가정들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늘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졸피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우리 성산교회에서 중고등부, 유초등부, 복음터 교회 행정을 담당하며 열심을 다해 섬겨오셨는데 이번 주일 13일 끝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주께서 하시오니 위로하시고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귀한 사역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 하시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주의 사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갈급한 성령의 담비가 내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형편을 하시고 항상 바른 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전을 위하여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제1남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껍데기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심 주중에 이 마지막 설교라서 성도님들이 전부 다 나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괜한 걱정을 제가 했었나 보네요.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룬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눈에 띄는 것은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왕이었던 요시야가 직접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일에 앞장섰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었고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요시야는 우상들이 세워졌던 곳마다 가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껍데기 같은 교회에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껍데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는 왜 개혁을 단행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시야가 단행한 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껍데기로 전락합니다 라는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놀랐던 것은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에 대한 기물들과 여러 우상들이 함께 공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을 보시면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 문장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길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어디서부터 이 그릇들을 꺼내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기구들인데요, 그것을 그들의 산당이나 그들의 제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2층에 미션홀이나 비전홀에 우상이 가득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거기서는 각자가 원하는 신들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시죠. 당시 여호와의 성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이 우상의 기구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6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제거하고요, 7절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남창의 집을 제거하죠. 둘 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물론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바로 오늘 본문 23장 8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열왕기하 23장 8절인데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지금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구와 기물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서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분양하던 산당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었다라고 하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거는 이제 성도님들이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게바에서 브엘세바, 그러면 게바는 남유다의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왜 찬양에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키잖아요.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남유다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산당을 성전에서 나와서 이 남유다 땅 전체에서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 온 예루살렘이 이러한 우상을 향한 어두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는 단에서 베델까지.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두었죠. 단에서 베델까지. 그럼 여기서 얼마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는지를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역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설교에 잘 집중을 하시는군요.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전체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교회 역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온 열방이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 그건 왜 그런 것이죠? 당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때문이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건물만 남는다면 그것이 과연 교회일까?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고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혹은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데 많이 인색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도 함께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시야가 단행한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 껍데기 같은 교회와 그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상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전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버리면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결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껍데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가 이 오늘 본문 4절부터 20절까지에 걸쳐서 굉장히 긴 분량의 이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분량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개혁이 가능하도록 한 건 무엇이죠? 요시야 혼자 마음이 뜨거워서, 요시야 혼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요시야 혼자 개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은 남유다 사람들이 동조해 줄까요? 왕이니까 그래도 따라가 주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요시야는 개혁을 행동에 착수하기 앞서서 어떤 일을 먼저 하죠? 바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이 분량은 작지만 나머지 4절부터 20절을 이끌어가고 있다,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요시야가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마음이 뜨거워서 개혁을 단행한 게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했죠? 장로들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을 다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왜 그렇게 모았습니까? 바로 자신이 읽었던 이 토라, 이 율법책을, 이 언약책을 백성들의 귀에 읽어드리기 위함이었죠. 왜 그러한 일을 했을까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 이렇게 우상이 만연해 있는데 빨리 행동에 착수해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왜 온 백성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문장은 단순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단행을 한 거죠? 그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동안 잘 인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 위임받는 정상현 목사님을 예비하시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혼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요, 일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성으로 나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몇몇 뛰어난 몇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요시야는 잘 알고 있기에 그는 개혁을 단행하기 앞서서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워밍업이에요. 본편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요시야는 왜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물론 본인이 얘기해놓고 라는 생각을 소홀하지 모르겠어요.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근데 그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요. 그럼 말씀의 뭐 때문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 걸까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시야는요, 개혁을 단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죠? 오늘 새벽 본문인데요. 이 요시야를 향해서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읽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자 하나님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시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열왕기하 22장 16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요시야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뜻을 잘 받아서 이 땅을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정도 카드를 하나님이 내미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그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이 재앙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요시야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지만 여전히 심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그 재앙은 그대로 내려지는 거죠. 자,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릴 심판의 뜻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이 정도 개혁을 단행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없는 일로 해주시거나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 했으면 알았다, 내가 심판을 안 할게, 이 정도 하셔야 좀 열심을 내면서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심판을 없애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 20절인데요.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너는 이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왜 요시야가 개혁을 이룰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 본인이 개혁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재앙이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본인은 이 나라를 향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지만 본인은 재앙을 그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그 개혁을 단행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였으면요, 저는 제가 속물이어서 그런가요? 저였으면 개혁 안 합니다. 그거 힘들게 왜 개혁을 합니까? 개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고요. 개혁을 안 해도 저는 그 재앙을 보지 않아요. 그럼 제가 개혁을 단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요시야는 왜 개혁을 단행한 거죠? 자, 이제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죠? 단순히 우리가 말씀 때문에 개혁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대체 말씀의 뭐 때문에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은요, 우리가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을 규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되죠.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 열왕기상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시야라는 왕이 이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본문의 내용을 읽지는 않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저 비석이 누구 거냐 라고 하면서 그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제가 작년에 목사님 안식월 기간 중에 이 본문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은혜로운 버전이고요, 별로 은혜되지 않는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이 베델 제단을 규탄한 게 931년, BC 931년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BC 622년입니다. 물론 학자마다 1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30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30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을 규탄하기 위해서 30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자, 별로 은혜되지 않는 버전은 309년이나 지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하게 해야 되는가? 자, 요시야가 왜 개혁을 이룬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언뜻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지나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평가를 해두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3장 25절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성경 저자가 요시야를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섰다라고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표현이 익숙하긴 한데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요시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고서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신명기를 읽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시야가 신명기를 읽었겠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명기에서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를 가리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섰다. 이 돌아섰다라는 표현을 좀 바꾸면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시야가 왜 개혁을 단행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 단행했냐면 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요,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는 보답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말은 요시야가 여호와를 사랑한 것은요, 어떤 대가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개혁을 단행함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개혁을 단행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에는 자꾸 우리의 마음 밑에 우리가 여호와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주실 거 주셔야죠 라는 게 자꾸 깔려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가 보여준 사랑은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보여준 인물들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은요,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고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그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원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도님들도 다 아는 이야기이신데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값비싼 향유였죠. 그리고 그 여인이 향유를 붓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왜 저걸 저렇게 낭비하는가.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7장 47절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사함을 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꾸만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띠면서 하나님에게조차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또는 대가를 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이룬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말씀 때문이죠.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상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개혁을 단행함으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요시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나라에 만연한 우상들을 척결했고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 요시야의 시대 때 그 남유다는 아주 반짝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대가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요시야가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는 당연히 앞으로 나타날 그 사랑의 절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세상을 사랑하심은 대가를 바라고 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모두 쏟아내어서, 그분의 피를 모두 쏟아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절정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적용 찬양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선택을 했어요. 314장을 놓고서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걸 선택했다가는 뭔가 제가 일남전도회와 눈이 맞을 뻔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한 끗 차이로 비껴갔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동일하죠.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팀에게 다른 귀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오늘 찬양팀의 이 찬양 가사에도 사랑이 부쩍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이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일천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산서를 주님을 향해서 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가 없는 사랑을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사랑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 이 시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천지와 우리를 맞바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전히 완악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온전하고 합당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으며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바르게 개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외칩니다. 주님,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개혁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외치는 개혁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으로 또 그 말씀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이영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보내주신 우리 정상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26일 날 있을 이 담임 목회자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회자 위임식 그리고 임직식 위해서 또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순서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그동안 담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영수 목사님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목사님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주님 또한 앞으로 은퇴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목사님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또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영수 담임 목사님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담임 목사님 위임 절차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청빙 절차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정상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용하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상현 목사님 교회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배나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화평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에 전심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로 목사 추대식과 은퇴식 또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절차를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며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계를 살려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시며 각 교육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11월 14일 수능일에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다혜, 박예찬, 유현민, 이루원, 전대욱, 최보람,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준비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는 민감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각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간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 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있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가운데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교육부서 교육자님들과 간사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갈렙의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렙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에 아버지 하나님 11월 14일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공부해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합당한 열매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혜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예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민이를 주님께서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준비하는 미술 분야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루원이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원이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욱이 아버지 하나님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람이를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일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며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관문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큰 고비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협력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봉성 유열님 선교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우봉성 유열님 두 분 선교사님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재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재정으로 인해서 막히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든든한 지원 속에 그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외에도 협력 선교사님들과 우리 협력교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 또 협력교회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불모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으로 주님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비록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그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곳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보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낸 그곳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를 맺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협력교회에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모양으로 이들을 사용하시든 또 어느 곳에서 이들을 사용하시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협력교회 하나하나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더욱더 증거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든든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그들이 주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두려움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복음을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당파 싸움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 열강들에 우리나라가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총칼과 무력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나라 위해서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외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대부터 40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각성하여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치타맞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굳건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파 싸움에만 매진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우가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간무소였던 우리 제1남전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남전도회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제1남전도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놓으셨으니 주님 아름다운 교제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제1남전도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제1남전도회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제1남전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세우신 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1남전도회 임원으로 세우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1남전도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또 주께서 맡겨진 귀한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1남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강 주장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1남전도회 회원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제1남전도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1남전도회를 여기까지 사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아끼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1남전도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아픈 성도를 돌보는 일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족의 기도의 제목들, 또 그 외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